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니고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인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는데, 그렇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응답의 비밀,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응답의 비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응답 받으려고 비밀 찾아내기 전에 주신 응답, 이것부터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줘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축복하신 게 있는데 그것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먼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내 생각, 사람의 말, 미래 염려,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생각, 이게 하나님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노니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평강을 줄 거라고, 희망을 줄 거라고. 근데 그게 왜 어떤 지금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너희들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될 거야. 포로된다는 거 앞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죠?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실패되고 뭔가 잘 안 풀려. 그러면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문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인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갖다 주고 이 문제도 막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주고 막고 이러실 때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소망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야지 내가 내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돼야 될 것인가, 내가 될 수 있는 거, 그 부분부터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조금 더 따져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희망과 미래와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에 속냐면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속습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때 뭘 봅니까? 겉에 보이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스펙이나 내가 뭐 가지고 졸업한 대학이나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수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앞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서울대 외에는 다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어느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연대가 좋아, 고대가 좋아 그랬는데 나한테는 서울대 아니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도 대단한 대학인데 서울대 아니면 의미가 없대. 그래가지고 뭐 그 옆에 연대생, 고대생 나왔던 사람들 막 다들 막 이렇게 기가 죽고 막 이러던데,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시편 1편 1절 우리가 오전 때 봤죠. 꾀쓰고 죄를 짓고 오만한 자리 속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호도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새겨듣지 마라. 참고하지 새겨듣지 마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되는 게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 그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죠. 그렇잖아. 내가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염려다. 근데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그 망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줄 압니다. 그 언약을 붙들라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2장 13절에 보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붙잡아야지 망할 거 그거 염려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을 했지만 언약으로 채우는데 변하지 않아요. 언약이. 그걸로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것만 채워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좋게 평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인 경우가 많아. 속지 마세요. 사기꾼인 경우가 많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다 보세요. 두 사람이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돌아와서 복이 있게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뭔 말을 하죠? 가서 불공 들어야 되고 지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대순진례 사람들. 강동구에 인접한 곳에 강동구 큰 대순진례 회당이 2개나 있습니다. 저 하남 넘어간 데도 하나 있고 성내동에도 하나 있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신천지 애들이 천호역에서 내가 천호역을 갈 일이 없는데 오늘 토요일 날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천호역을 갔는데 청년 애들 있잖아요. 지금 성공만 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한 40-50명 정도가 한 곳에 딱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퍼포먼스를 해. 알고 봤더니만 언약선지, 신천지 장막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즘은 대놓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말을 하대요. 예전에는 숨었는데 요즘은 다 대놓고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얘들이 다 착하게 생겼어요. 얘들이 다 순하게 생겼더라니까. 근데 교회 가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럽니까? 와, 나 진짜 얼마나 꼭지가 돌든지. 그래. 우리가 결국에는 쟤들하고 싸워야 될 건지도 모르겠네. 보고운동하다가.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습니까? 그래. 사람들 세상이 그렇다니까. 좋게 말해줘가지고 꼬셔가지고 신천지로 뭐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만나면 아 목사님이 그랬지 그러고서 생각은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사람의 말 그거 참고만 하지 존중은 해줘야 돼. 앞에서 너무 안 듣는 척하면 교만하다 그러니까. 뭐 교만하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적을 질 일은 없죠. 그래서 들이대 존중은 해주되 마음속에 담아놓지 마라. 그리고 미래의 염려도 그거 틀린 거니까 망할 거니까 그거 계속 거기 사로잡히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변하지 않은 언약으로 채우라. 변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는 보좌의 축복. 그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5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시대 살릴 오력, 공중권세 꺾을 능력, 미리 보는 능력, 3가지 띠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주셨어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7망대의 언약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이것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정표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다, 전도자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59장 21절을 보니까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으로 그 후손의 입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할 거다.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어갈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는데 여러분한테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한테서 응답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아닌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은 언약 여러분이 딱 이거 붙드시라.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렘넌트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고 이 복음운동을 이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붙들어라. 변하지 않은 언약으로 채워 넣어라. 틀린 것, 다른 거, 망할 거 이거는 버려버려라.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찾으면 되냐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만 찾으면 돼요. 그게 뭐냐? WIO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통칭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 24, 25 영혼의 기도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 돼요. 렘넌트 7명이 이걸 했어요. 간단한 비밀이야. 근데 이건 드러난 비밀이잖아.
원래 비밀은 숨겨져 있는 거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해본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응답받은 사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아는데 구원의 비밀 성경에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지금 제가 이렇게 글쓰기에 많이 도움받았던 작가분이 자기도 이렇게 그 군대 가가지고 성경 다 읽어봤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더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세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발파악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다 드러나 있지만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렘넌트들이 24, 25 영혼으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요셉이 누렸죠.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는 나쁜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는 망했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눈먼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눈 멀게 된 거, 귀가 먹게 된 거,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딱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거예요. 쟤는 뭐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당해야 될 거야. 딱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해요. 절대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저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그래서 영광 받고자 하심이야. 그게 원네스의 축복인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내 인생은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내게 발판이 되더라니까. 그게 다 축복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 흘릴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때라고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도구가 돼요. 내 마음을 갈급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발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질 때.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이 777 기도를 24, 25 영혼으로 누리다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오직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로 세상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유일성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그걸로 여정을 갔죠. 순례자. 남들은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간 거예요. 남들은 다 비난하고 힘들다 그러고 이단 누명 받는 거 싫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고 막 그랬지만 그걸 넘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작품으로 정복자의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뭘 막았냐면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이게 오직 복음이라는 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돼야 된다고. 각인이 안 되면 내 것 아니에요. 문제 푸는데 남한테서 답을 빌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각인이 안 되면 내 것 아니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맨날 문제 올 때마다 누구한테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컨닝하고 그럴 겁니까? 안 되잖아요. 수능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너 옆에 이렇게 상의하고 풀 겁니까? 그건 뭐 부정행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닥쳤을 때 솔직히 부모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도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각인시켜가지고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되면 문제가 와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려야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가끔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무너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지반이 약해졌거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나무기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쓰러져 버리면 뿌리가 뽑혀버리면 열매가 안 맺어지지 않습니까? 갈등이 와도 문제가 와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체질되어 있어야지만 이깁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고 피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위기는 항상 닥쳐오지만 그걸 피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다른 모습으로 옷만 받고 있고 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더 커져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피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체질 바꾸겠다 결단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인생의 작품을 세워가세요. 간단하게 시작하면 돼요. 삶 집중, 하루의 루틴을 바꾸세요. 기도 중심으로 삶을 바꾸라고요. 쉽게 말하면 루틴을 바꾸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순서를 좀 바꾸라고요. 기도하다가 공부를 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좀 넣어도 괜찮아요. 순서 어때 바꾸냐 그러는데 그렇게만 넣어놔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평생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돈에 이끌려가는 삶, 뭐 돈에 이끌려가는 삶은 쉬운 말이지. 쉽게 나쁘게 말하면 노예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집중을 해라. 근데 이게 해보면 이게 더 쉽습니다. 이거 조금만 해보면 힘없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내게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만 잘 찾아가세요. 자리만 잘 찾아가면 돼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오직 기도에 응답받는 자리, 그게 훈련의 자리예요. 기도를 어디서 배우고 그다음에 응답을 확인하고 그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랑 똑같은 상황, 그리고 나랑 같은 연배 애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것들이 보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쟤들은 다르네. 그러면서도 내 속에 또 느껴지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적게 모였을 때는,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같이 모여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큰 흐름이 보여.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안 하더라도 예배 있죠. 토요일 날 신학원 가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다니까. 그러면서 또 다락방 하죠.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해서는 안 될 시간표가 자꾸 오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훈련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학업 있잖아요. 그건 어떤 자리냐? 오직 전도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학업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학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 일이고 두 번째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지금 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때 이걸 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러면 또 그거를 못해서 오는 여파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는 걸 보면 나중에 꼭 해야 될 거 못해서 무너지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에 기초를 안 쌓은 거예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지. 오직 복음을 확인하는 자리, 예배. 오직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 훈련. 오직 전도를 확인하는 자리, 학업이다. 여러분 학교 현장은 오직 전도를 확인하는 자리다.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응답의 비밀 가지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